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고라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자모 여러분들은 아마 예배 공간이 좀 넓은 곳으로 바뀌어졌는데 다음 주 되어지면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목마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사슴의 비유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그러한 동물입니다.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입니다. 하지만 생리적으로 풀만 뜯어먹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짐승보다 자주 물을 마셔야 됩니다. 사슴이 생활하는 그러한 그 영역은 그래서 늘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벗어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풀이라 할지라도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어도 반드시 좀 지나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풀을 뜯어먹는 그 재미와 그 즐거움 때문에 좀 더 멀리, 더 배부르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점점 멀어지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지다 보면 가끔은 어리석은 사슴은 물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사슴의 비유에서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은 풀을 뜯습니다. 하지만 풀만 갖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사슴입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그 밖에 삶의 필요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은 내 삶의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먹고 사는 물질과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찾아질 수 있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좀 더 좋은 풀을 찾아, 더 맛있는 풀을 찾아, 더 풍성한 풀을 찾아 멀리 더 멀리 풀을 뜯는 데에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물을 잃어버리면 그 사슴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말은 교훈,
이란 말이죠. 교훈. 교훈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시편 42편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깨우쳐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고라 자손이 그 목적을 갖고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하여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반역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아들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벌려서 그들을 순간에 다 삼켜서 그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그 고라와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랑스럽지 아니한 이름이 바로 고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몇몇의 아들들을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고라와 그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도전하고 반역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할 때에 땅이 벌려지고 그들을 일순간에 집어삼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려두신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은 생애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결코 자랑스럽지 아니한 부모와 조상의 이름 고라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 반역의 대명사,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던 저주받은 그와 그의 후손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의 문지기가 바로 이 남겨졌던 그의 후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 그 성전의 문지기로 그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의 찬양 인도자로 그 고라에 저주받았던 그 후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거룩하게 임하는 그곳에 문지기가 되고 찬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거역과 반역과 도전과 교만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찬양의 사람, 겸손의 사람의 자리에 그의 후손들이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시편 42편을 갈라놓으시고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84편에 보면 그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2절, 내 마음과 육체가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제 집을 얻고 4절, 그저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였는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 그 후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인문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늘 성전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갈급함과 목마름과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내가 언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삶의 필요가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만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우리를 감격해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밤낮 눈물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곤고함이에요. 살아가는 모습, 삶의 행태가 그의 물질적인 것, 건강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그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며 너 왜 그렇게 사니? 이 말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한 거예요. 그 질문,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남편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그렇게 예배하는데, 너 그렇게 헌신하는데, 너 그렇게 믿음 갖고 있다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웃이 이야기하고 친구가 이야기하고 여기에 할 말이 없어. 내 삶이 곤고해. 밤낮 눈물이 내 음식이 될 만큼. 이것이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영혼입니다. 삶이 곤고한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에게 역사하심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진다면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내가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참 부족함이 많음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고라 자손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곤고함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갈급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영혼을 만지지 않으세요. 내 심령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낙심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울해요. 오늘 이것이 고라 자손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타이틀이 그의 고라 자손의 맞서길 교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곤고함과 그의 영혼의 곤고함에서 그는 벗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벗어났는지 맞서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곤고함과 영혼의 곤고함에 헤매이고 눈물로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훈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마지막 부분,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해. 기억이 나요. 무엇이 기억납니까? 내가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던 것, 그것이 기억나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지? 내게 언제 기쁨이 있었지? 내게 언제 감사가 있었지? 곰곰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나요. 성일에 거룩한 날 무리들과 함께, 나 혼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던 것,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나에게도 그때가 있었지. 내게도 기쁨이 있었지. 감사가 있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기쁨과 감사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라 자손이 어떻게 이 곤고함에서 벗어나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뻤었지? 언제 감사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했지? 여러분, 잃어버린 은혜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전성기가 다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 성소에서 성일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했던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예배, 그리고 나 혼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인도했던 것, 많은 무리들 내가 인도해서 그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이루어냈던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물가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물을 마셨지? 어디에 시냇물이 있었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 풀이 아니라 시냇물. 사슴은 시냇물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지금은 낙심돼요. 내 영혼이 낙심되고 내 곤고함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영혼이 낙심돼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할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두려운 것은 내 영혼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자손이에요. 그가 오늘 이 교훈의 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해요. 불안해. 그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우실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심령이 샘솟듯 삶의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라자손은 이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억하며 찬양하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찬양, 말라버린 찬양, 이 찬양이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샘솟기를 바랍니다. 6절 읽습니다. 드디어 찾기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낙심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낙심하며,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7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로 인하여 파도로 인하여 다 휩쓸려간다 할지라도, 자, 8절 읽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양과 기도, 찬송과 기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삶이 곤고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이 없을 만큼 여전히 곤고합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곤고함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믿음이 흔들리는 곤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하나님께 뭐예요?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9절 읽습니다. 말하기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슬픔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말한들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단식이라면 단식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어찌하여 그리 하셨냐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냐고, 그것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내게 왜 이 슬픔을 당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픔을 내가 이렇게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라 자손은 이 곤고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늘 말해요. 늘 듣기 싫어요. 할 말도 답변할 수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기도하잖아. 근데 왜 이래? 괴로워. 당신 권사잖아. 당신 집사라며. 그런데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때에 내가 기뻐했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신의 문을 찾아 그곳에서 찬양과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거기에서 기쁨을 연되게 주실 거고, 다시 신의 문을 먹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낙심과 불안함이 고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게 함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을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오늘 고라 자손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다.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그곳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곤고함과 영혼의 곤고함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또 시편의 배경처럼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자 헤매이듯 내 영혼이 주를 찾아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갈급함으로 주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만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강케 하시며 위롭게 하시며 새 힘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간절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정성가 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내게 만족 주님 만족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복의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목마름으로 나아갑시다. 주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 만나 주십시오. 삶의 곤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곤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했던가. 다시 기억하며 신의 문을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찬양,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의 찬양과 기도가 샘솟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